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이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값이 있습니다. 자기 선택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 인생의 값은, 그러니까 선택의 값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그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땅히 깨달아야 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조언하고 격려하는 것은 참 좋은데 대신 결정하고 대신 선택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잘못 선택하더라도 그것도 자기 선택입니다. 뭐 나쁜 짓 하는 거야 물론 말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자기 선택대로 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실수하지 않도록 부모가 대신 선택해 주다 보면 언젠가는 부모가 선택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워가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란 선택을 자기가 해보고 그 가운데서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 지혜일 테니까 여러분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되 아이의 자유를 좀 존중해 주시라. 아멘? 근데 또 여러분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부모님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선택의 자리마다 스스로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신중하게 결정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명심할 것은 그 선택에는 반드시 값이 있다. 믿습니까? 그 값은 누가 지불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늘 되새기면서 살면 우리 인생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어떤 미련한 생각을 가지냐면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은 내가 안 지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잘못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생마와 경주마가 있습니다. 서로 겨루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야생마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생마가 자유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야생마는 정말 자유할까요? 야생마는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때문에 여름에는 대부분의 야생마가 과체중이고요. 왜냐하면 기름을 쌓아둬야 겨울을 나니까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이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어서 영양결핍이 됩니다. 다쳐도 가만히 있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야생에서는 작은 부상에도 방치되다가 나빠져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먹이도 적당하게 주어지죠. 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은데 딱 먹을 만큼만 주고 더 안 주니까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먹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그 경마장에 그 원을 그려가지고 도는 거. 이거 의미 없는 일 같지만 운동을 시키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체력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아프면 치료를 받습니다.
경주라는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육되지만 건강한 말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경주마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힘은 야생마가 더 세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에 부합하는 지구력과 힘은 경주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힘은 수단입니다.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힘이 의미를 갖고 목적을 성취할 때 힘은 가치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겠다고 막 경쟁을 하는데 사실 그 정치인의 가치는 권력을 갖게 됐을 때, 당선됐을 때,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힘을 가졌을 때 입증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힘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 어디다 쓰려는 건가? 근데 그냥 갖기만을 원하고 그걸 어디다 쓸지 모르는 사람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 힘이 파괴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은 조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은 그 원리가 같습니다. 핵분열이라는 상태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탄은 조절을 포기하고 그 힘을 순간적으로 최대치로 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발전은 그 힘을 안전한 조절 속에서 서서히 끌어내 사용합니다. 때문에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은 폭탄과 같고 통제되는 힘은 발전소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와 목적입니다. 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비로소 조절할 수 있는 통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절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훌륭하고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 뿐 성공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운의 천재들이 역사 속에서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천재적인 것을 타고났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동을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분노든지 혹은 욕심이든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힘이 결국 파괴적인 것으로 쓰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지만 정작 자유를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흔히들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가끔 던지거든요. 여러분이 막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사업 번창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10억 벌면 좋겠다, 100억 벌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실 때 100억 벌면 어떻게 살 건데요? 뭐 하고 살 건데요? 당장은 잠깐 한 5분 동안은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카 사고 내 집 못 산 서름 해가지고 빌딩 하나 사고 막 목사님도 와가지고 거기 교회 하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순간적으로 기쁘죠. 근데 인생은 10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손에다 쥐고 나한테 내 가족들도 친척들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와서 손을 벌릴 텐데 너 꽁돈 생겼으니까 나한테 내놔라. 나 좀 도와줘. 나랑 사업하자. 그럴 텐데 그렇게 바람 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나를 잘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로또 당첨되게 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렇게 돼서 망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안 망가질? 여러분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우디에다 유전을 하나 사놓으셨대. 근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지금 발견돼가지고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사우디에 유전이 하나 있는데 당신 거였습니다. 평생 쓰셔도 됩니다. 은행보다 당신이 돈이 더 많습니다. 여기로부터 인생의 진짜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선한 의지만 있는가? 그 단적으로 묻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산이 생겼을 때 여러분 배우자는 계속 살 수 있겠는가? 이혼하자고 안 하고, 딴 마음 안 품고. 여러분의 친구들은 보존되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막 살갑게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고 함께 재밌게 지냈던 그 사람들이랑 관계가 과연 지켜줄 수 있겠는가? 아니, 그거 다 떠나서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믿는 거, 소박한 사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정서가 지켜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든 자유를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을 풀어놓으시고 모든 것 마음대로 해.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마. 그런데 그걸 못 지켜낸 게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먹을 나무가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수많은 맛있는 과실들을 다 두고 먹지 말라고 한 하필이면 그 나무 과실을 먹어야만 하는 게 인간이라면, 그 호기심,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주어졌을 때 그 무한한 자유 속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남의 타락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들이 막 마약하고 정치인들이 돈이 많은데도 뒷돈 받고 그럴 때 저거 나 알았으면 절대 저렇게 안 살 텐데. 아니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자신하지 마세요. 저도 맨날 여기 우리 교회에서 큰 대형 교회 뭐 족벌 세습하고 교회 돈 빼돌리고 이런 목사들 비판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아, 김종선 목사는 안 그러겠구나. 안 그러면 뭘 안 그래요? 가진 게 없으니까 큰 소리 치고 설교를 하는 거지. 누가 안 그래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참 기묘한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한테 신통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쭉 보면 아신대요. 속에 있는 게 뭔지.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그 안에 있는 믿음 없음 혹은 의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같은 것들을 단번에 파악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개정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시고,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나한테서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신통력이 있어 모든 것을 아셨다면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의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드라마의 배우처럼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 연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진지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위에 6시간만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과 같이 그 몸 안에 갇히셨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가 나의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선택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맹신과 미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뭐냐면 어느 교회 갔는데 뭐 아무 말이나 떠주고 믿어라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 듣지 마요. 믿을 내용이 있어야 믿는 거지. 아무거나 믿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맹신이고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설득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내용이 모두 이해의 영역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이해의 영역을 어느 선인가 넘어섭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남이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 십자가 안 지는 게 내 뜻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꼭 져야 되는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면서 김혜자 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김혜자 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드렸던 내용들을 거진다 방송에 다시 제가 알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누군가 설교를 듣고 소개를 해줘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김혜자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회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혜자 씨가 자기 남편을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면 그래도 천국 근처까지만이라도 꼭 한번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 천국에 꼭 갔을 테니까 가서 자기 남편을 만나서 자기가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다고 그 말을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어떻게 착한 사람인지 일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김혜자 씨가 퇴근길에 순대가 먹고 싶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고급 음식점에서 순대 요리를 포장해 왔습니다. 근데 그 요리를 보자마자 김혜자 씨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시장에서 길거리 파는 순대인데 누가 이렇게 고급 순대 먹고 싶댔냐. 그거 먹고 싶다고 내가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런 거 사왔다고 그러면서 화를 냈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이 아내의 투정을 들었던 이 김혜자 씨의 남편은 슬쩍 산책을 가는 듯이 집을 나서 사라졌답니다. 그리고는 시장에 가서 순대를 사서 포장해 왔다고요. 김혜자 씨는 남편이 떠난 이후에도 이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안 사다 줘. 사다 주고도 내가 욕까지 먹어야 되냐? 다시는 안 사다 줘. 그러면서 더 저보다 성격 더 나쁘신 분은 순대 갖다 버렸겠죠. 그죠? 먹지 마 그러면서. 그래?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건지 내가 몰랐어. 그리고 묵묵히 그걸 사다 줬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운전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부인 조정하려고 들고, 부인이 남편 조정하려고 들고, 하다 그것도 서로 안 되니까 자식은 어려서 말 잘 듣거든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거 먹어라, 이거 입어라, 저기 가라, 일찍 들어와라, 뭐 해라. 나는 내 말 듣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한번 들어요. 나는 내 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운전대가 있는데 이걸 내가 잡을 능력이 안 돼요. 그렇다면 차라리 놀이동산 범퍼카처럼 충돌에 준비되어져 있는 장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인생은 한 번뿐이고 충돌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이 왜 망가지냐? 뜻대로 해보려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도 해보고, 만나지 말라는 친구도 만나보고, 먹지 말라는 술도 먹어보고, 가지 말라는 데도 가보고, 응? 밤새지 말라 그러면 밤을 새고, 그러면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게 자유라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옳았다는 것 인정하시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죠? 건강 챙기라 할 때 건강 챙기고. 다 옳은 건 아니야. 부모님도 욕심대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자식한테 나쁜 말을 한 부모가 없으니 그래도 대충 한 80%는 맞는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그 중에 절반도 안 들었죠. 여러분 그런 짓 안 했어요? 참고서 사라고 돈 받아가지고 헌책방 가서 책 사고, 친구랑 떡볶이 먹고 영화 구경 가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냐? 우리가 우리 마음 매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유 그렇게 부르짖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둬 이러면 나는 더 불행해질 거야, 이런 고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 좋은 격려하고 신경 쓰고 간섭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길들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생생하고 역동적입니다. 제가 앞에 빌립보서를 쭉 강의해 오면서 이 빌립보서라는 게 기쁨의 서신이지만 상황은 매우 암담하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나요?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더욱더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고소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오던 재정적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결국 돈이 없다는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옥 생활하는데 돈이 떨어졌다는 건 더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떠냐면, 자기를 병간호해주던, 자기의 옥바라지를 해주던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엄청 섭섭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안 버는 건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황금을 돌보듯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병이 나고 안 나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믿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위해 봉사하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 걸려 아팠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낙심할 만 가지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갈았다면 더없이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어때요? 오히려 빌립보 교우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기쁨을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리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감옥을 무사히 나서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빌립보에 갈 것이니, 가기를 원하니, 나는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니. 근데 갔어요, 못 갔어요? 제가 다시 설교드리지만 못 갔어요. 거기서 순교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은 철저하게 거절됐어요. 이런 소망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프기 싫고, 망하기 싫고, 배신당하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외로운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께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누가 붙잡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이 길들여진 결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통제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생은 혼란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늘의 해와 달과 같아지는 꿈을 꿨지만 결국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망가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정직했잖아요. 자기를 순결하게 지켰잖아요. 그 자존감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노예면 노예답게 살 수도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 범죄자처럼 감옥에 들어가 살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요셉은 요셉다웠어요. 욥은 온갖 고난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을 완성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모세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 발로 밟는 게 소원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래.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어가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요. 슬퍼요. 근데 끝까지 모세는 모세다웠다고요. 하나님 왜 나 못 가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나 가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 거기 내재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옳습니다. 그게 좋은 결정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내력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비결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그 복이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던 것은 거절당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모릅니다. 뭐가 선한지 뭐가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의 금원을 빌리지 않더라도 무지, 곧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발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마시길 바라요. 응?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훈수 두듯이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응? 불의한 정치인들 하나님 쳐내시고, 뭐, 부패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본래 미학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선한 것은 아름답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권선징악 같은 교훈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좋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망하게 하시려고? 고통당하게 하시려고? 좋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믿음 안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상황으로 보면 걱정투성이인 상황인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뭐냐? 그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사람 다 죽을 때 되면 죽겠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좋은 죽음일 거야. 아멘? 사람 다 사는데 고생이 있는 거지.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살게 하셨으니까 있을 때도 살게 하시겠지. 아멘?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들거든요. 안 되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배우자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보험 여러 개 들어놓고, 뭐를, 요즘 그렇게 유행한 게 재테크예요, 재테크. 왜? 금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 보려는 의도. 근데 될까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 평생 불안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15절 16절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쉬운 번역, 쉬운 성경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15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그러니까 뭔가 성취를 완성한 사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충분히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의견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의 달리기 가운데 있다. 아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뿐이다. 내 뒤에 몇 명이 있나, 내 앞에 누가 달리고 있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살 뿐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그걸 드러내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프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요.
나쁘지 않아요. 나아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아프고 얼마나 더 오래 힘들지는 모르죠. 근데 인생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단번에 낫고 다 해결되고 안 아픈 일만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아플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나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은총을 받은 증거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설교를 듣는데 잘못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망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달리기를 끝까지 잘 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말입니다. 이 자존심은 비교 우위에서 생겨납니다. 뭐냐면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누가 있을 때 내가 자존심이 세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는 언제죠? 내 앞에 많고 내 뒤에 없을 때. 그때 이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나 자존감은 그냥 내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자존심은 쉽게 상하지만 자존감은 태산이 무너져도 별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자존감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외향적으로 보면 성공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목회자예요? 교회에서 잊혀진 목사, 쫓겨난 목사, 감옥에 간 목사가 무슨 성공한 목사?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걸요? 축복은 큰 예배당에 있는 거죠. 많은 연보에 있고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설교 듣고 아멘할 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운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설교하죠. 내가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해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자존감은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예요.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쓸모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럴 때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할렐루야. 그런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못 해주겠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쌓인 자존감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는 못 보는데 짤은 많이 봅니다. 모든 드라마를 짤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되게 억울해합니다. 목사님은 모르는 드라마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유튜브 짤로 봤어. 1분짜리 30초짜리 짤로. 술꾼 도시 여자들? 그런 드라마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자들이 술을 엄청 먹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 보이시한 여자, 자존감이 있는 여자, 남자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여자들, 그런 상을, 현대 여성상을 그려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보이시하게 나오는 여자 친구의 지구라고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역사 교사를 하다가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택배 일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택배 배달을 가다 자기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길거리에서 지인들이랑 같이 있다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굳이 쫓아가서 헬멧 벗고 엄마
엄마 나야 이렇게 엄청 당황하는 그 장면을. 근데 나중에 술을 먹으면서 그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 같은 거 별 의미는 안 두지만 나 결혼하면 자식은 낳고 싶다. 자식 낳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얘가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 보잘것없을 때 그때 진짜 잘해주려고, 구박하지 않고 그때 진짜 잘해주려고, 그래서 자기는 자식 낳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스스로 자존감이 회복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힘들 때 자기를 사랑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사랑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엄마가 어떤 엄마들이냐면, 불행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이 불행해질까봐 겁나는 거예요. 얘가 취직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얘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얘가 뭐 남들한테 별 볼 일 없어지고 택배하면 어떡하지? 아, 택배가 도둑질이에요? 왜 하면 안 돼? 그럼 목사님 자식도 택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왜 안 돼? 그 무슨 나쁜 일이야 그게? 하다가 쟤들도 사업 망하고 힘든 일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100번이라도 내 아들, 어이구 수고한다, 야 아파트 내가 대신 돌려줄 테니까 너 딴 데 가라 그럴걸요? 왜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재수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사는 게 별 볼 일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게 인간의 진짜 가치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발 압박감 주지 마요. 너 시험 붙어야 엄마 딸이다, 아빠 딸이다, 그런 말. 영어 잘해야 된다. 뭘 왜 잘해야 돼? 당신이 잘했어? 얼마나 잘하는데 도대체? 와봐 한번 들어보자. 아유, 우리 세대랑 달라서 너희 세대는 영어를 잘해야 사니까. 아, 우리 세대도 영어 잘하는 사람은 더 잘 살았어. 능력이 안 돼 못한 것 뿐이야. 근데 왜 자기 안을 아이한테 풀어요? 목사님 또 화내십니까? 아니요, 답답해서 그래요. 내가 말하는 요지를 들어요, 제발 좀. 내가 여러분들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못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제발 좀 사랑해 주라고. 믿습니까? 요리 못할 때도, 살림 못할 때도, 하다가 실패할 때도 좀 사랑해 주라고. 그만하면 다행이다, 잘한다, 건강해서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프지 않고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 설거지라도 하는 게 어디냐? 남이 그 말을 해주기 전에 내가 그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야 내 남편한테도, 내 아내한테도 그런 말이 나가고 내 자식한테도 그런 말이 나가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목소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늦잠 자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열심히 안 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작심하면 3일밖에 안 가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자기 자신한테 가시투성이야.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야. 그러니 그 불만을 어디다 풀어요? 나한테 가장 만만한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욕바지로 태어났어요? 나는 왜 흥분하고 있을까? 저는요, 목사로서 신앙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진짜 진심으로 잘해주길 바라요. 헌금을 해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정성과 마음이 담기길 바라고. 액수를 여러분이 10만 원, 100만 원을 가져와도 저는 목사로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 때, 아까움과 어려울 때 간신히 마음 담아 눈물로 내면 그 봉투가 어떠하든지 저는 가슴에서 눈물이 나는 목사예요. 아멘? 좀 믿어주세요, 제발 좀. 내
제 기대치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 뭐 목사가 막 시키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뭐 교회 일했을 때 나와서 일하고 그런 것들이 어때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요. 교회 생활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하나님한테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만 나와 있는 것도 대견하고 기쁘거든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내 긴 설교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렇다고 내가 그 긴 설교 쓸데없는 말 했어요? 여러분한테 내 자랑하고 뭐 누구 욕하고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샘이 터져서 남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좋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은 남을 좋게 봅니다. 믿습니까? 설사 나쁜 사람이라도 나쁘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좋게 보려고 노력해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가 온유해서, 제가 온유를 새해 첫 설교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설교해드렸어요. 아멘? 근데 온유를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남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일 뿐더러 나 자신도 다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자기의 불만이 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희 집에 요번 주에 꽃향기가 나요. 왜냐면 우리 유주 엄마가 띵동 하고서 사라졌어요. 집 앞에 뭘 우리 사모님한테 주고 갔어요. 난 얼굴도 못 보고. 나뭇가지를 이만큼을 이제 근데 들어올 때는 다 몽울이었어요. 그리고 꽃도 없는 나뭇가지에 몽울이만 잡힌 거를 갖다가 주고 갔어요. 그래서 받으면서도 뭐 길거리에서 끊어왔나? 이게 뭐야? 이 쌀입이 맞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이걸 줬지? 그랬더니 저쪽 비염이 있어가지고 냄새를 못 맡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는 향기가 난다는데 전 몰랐어요. 아, 이게 집에 들어오고 1시간도 안 돼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진짜로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몽우리가 터지면 꽃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집에 꽃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생명을 회복하고 나면 여러분만의 본래의 향기가 터져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향기가 있거든, 자기다움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은 성격이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급하면 급한 대로,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다 쓸모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을 다뤄가는 우리의 선택이 문제인 거예요. 그 성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변명을 하고 어떤 핑계를 삼을 때 우리가 망가지고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면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향기가 발하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도 변해서 평화로운 일터가 되어지고, 바울처럼 상황이 흔들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직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각오들 하세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보다 큽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웃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우리 동경드림께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리기를 열심히 해나가십시오. 자기다운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반드시 보는 우리 동경들에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주어지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갚아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이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내가 최선만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선택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들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